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전신갑주, 즉 승리를 위한 영적 무장 네 번째 순서로 오늘 함께 읽으신 16절의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 전쟁 영화, 특히 사극이라든지 혹은 인디언과 싸우는 영화에서 이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화살을 확 쏩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딱 박히면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 적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살촉 뒤에 송진을 바른 끈을 매달아서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집이라든지 또 건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불화살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화살촉에 독을 바르는 거예요. 독화살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이런 화살 맞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명장입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외적이 쏜 화살에 맞춰 죽었어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화살을 피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더 나가서 막지 못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화살 같은 거 날라와도 막 잡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그 화살이 계속, 그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하든지 피하지 못하면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방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 속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그 화살을 누가 쏘는가? 여러분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 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는가? 여러분 마귀는요,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평화롭고 행복한 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 인간의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 자유,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도 하고,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속박해 버리는 이러한 대상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문득 일어났는데, 아니, 특별한 내가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어쩌면 그런 못된 생각을 하지? 음란하고 추한 생각을 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마귀가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심겨놓은 거예요. TV 볼 때나 무슨 잡지 같은 거 볼 때는요,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요. 근데 성경책만 마음 먹고 읽으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나고, 지금 꼭 할 일들이 막 생각나고, 막 졸음까지 오네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막 예배를 드려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나요. 마귀가 다 심겨주는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는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니, 이 사순절 기간에 만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그냥 속을 왜 이렇게 썩이는지, 배우자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 못되게 했던 그것이 막 생각나서 배우자가 막 미워지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딱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도 이런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은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하지?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막 자책하게 만들고, 자기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막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만드네요. 미워하게 만드네요. 보기 싫게. 저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 팬데믹 동안에 교회들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그냥 살게 했대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마음 도대체 그런 미움의 마음, 그런 마음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그도 사탄에게 이용돼서 화살처럼 나를 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요, 마귀예요. 그도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쏘는 대표적인 화살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 화살을 맞으면 이것이요, 점점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하나님 관계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 의심이 점점 더해간다는 것을요, 제가 이 파라과이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 공항 목회라 해가지고요, 주중에 한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할 때 그 시간 맞춰서 밴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도 찾아주고 또 연고자 없는 분들은 모시고 교회 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집도 얻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 정착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이렇게 쭉 오셨는데 한 분이 제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이 가운데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셔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 계시대.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같이 장로님 한 분도 같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조심해서 이제 교회 모시고 갔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비행기에서 오면서 계속 정치 얘기만 하셨대요, 이분이.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좀 궁금하고 막 불안하고 하시니까 그분한테 막 요즘 한국의 연탄값이 얼마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막 대답을 금방 못해요. 쌀값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계속 눈치를 보는 것 같고요. 사람들 기도하고 그러는데 눈치 보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장로님이 그 영사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신원조회까지 했어요. 근데 아무런 그런 분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입국 신사하면서 그분이 노스코리아 아니라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서 듣고서는 노스코리아 또 이렇게 들은 거예요. 쌀값, 그 다음에 뭐죠? 연탄값 물어볼 때 그분이 빨리 대답 못한 것은 귀가 안 좋아요. 귀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그분이 눈치를 볼까? 교회라는 곳은 처음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민을 오셔가지고 도움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남들 하는 대로 눈치 보면서 기도하면 자기도 눈 감고 막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한번 심겨지니까요. 그때 장로님들 뭐 집어도 준다고 코사인 하신 분들 막 벌벌벌 떨었어요. 내 인포메이션 지금 다 북한에 다 가 있을 거다 막 이러고, 사람이요, 의심이 한번 심겨지니까 막 큰일이 벌어지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그 쏜 의심의 불화살을 한번 맞으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안 계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어떻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돼? 어떻게 어린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여?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성경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의심의 화살을 이렇게 쏜 거예요. 거기에 맞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 정욕, 욕심들이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이후 얼마나 유혹에 쉽게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졌잖아요. 나도 위험한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붕어나 이 물고기들이 그렇게 IQ가 낮다면서요. 금방 잡혀왔는데 물렸는 거죠, 이게 미끼. 그래도 또 살려줬더니 또 걸려서 오고. 이런 바보.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망신당하고 그래 놓고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데 또 유혹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라든지 유혹 이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새로운 단어들, 신조어들이 생기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블루, 우울한 감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요. 점점 더 우울해요. 그러면서 귀에 들려오는 얘기가 뭐예요? 죽어라. 지금 죽어라.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 우울감. 코로나 레드, 분노죠. 이제는 죽어라가 아니라 죽여라예요. 절망, 코로나 블랙. 이제는 다 끝나도 다 같이 죽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울감을 줘서 죽게 만들고,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부추겨서 우리로 죽이게 만들고, 절망감을 주어서 함께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이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패.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특히 기마병들이 있겠죠. 말 타고 싸우는.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그런데 이 방패가 조그만 방패가 있고 큰 방패가 있습니다. 기마병들은 이 조그만 방패, 말 타고 가니까는요, 그걸로 이렇게 막아가면서 전쟁에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보병들은요, 큰 방패입니다. 잘하면 자기 몸을 전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를 들고 다녔습니다. 높이가 120cm, 가로 75cm,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방패는요, 나무판 2개를 악교로 이렇게 붙인 후에 두꺼운 헝겊으로 이렇게 감고 그 위에 송아지 가죽으로 덮고 테두리는 또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에다가 물을 죽여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불 화살이 날라오면 그 방패에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도 받고 유혹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경우에 유혹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많이 받고요. 또 시련은요, 자기의 강점 때문에 또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으니까 우리는 시련과 유혹은 늘 받는 거예요. 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누가 승리하는 신앙인일까? 그저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믿는 사람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환경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만이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핍박과 유혹이 있으셨잖아요. 언제 이기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 때만 이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것이 없으시다. 마귀도 얼마든지 대적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철저히 이 믿음, 마침내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혹도 받아보시고 시험도 받아보셨잖아요. 언제 승리하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을 때는 승리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막 곱씹어보고 그때 다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 친구들이요, 이렇게 막 욕할 때도 있고 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친구들이 욕할 때 우리들이 했던 것이 반사 그랬어요. 반사. 또 놀리면요, 반사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놀려도 누가 욕해도 상처가 안 돼요. 다 반사해버렸어요. 반사. 이게 생각나네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던, 누가 어떤 눈빛을 나한테 주던, 아니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냥 믿음의 방패로 그냥 다 막아내셔야 돼요. 다 막아내셔야 돼요. 그냥 믿음의 방패를 무거운데 그냥 내려놓으니까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러니까 늘 신음하고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죽겠다고 하고, 질병의 화살, 궁핍의 화살, 상처의 화살, 분노, 의심, 원망, 좌절, 이 화살들을 계속 쏘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은 끝나지 않죠.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고난도 산 넘어 산이구나. 하나 해결하면 또 겨우 피했더니, 겨우 막아냈더니, 겨우 견뎌냈는데 또 찾아오는 그 불화살,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또 승리의 비밀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이 이겼어요. 비밀은 뭐죠?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승리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전 뭐 한자로 표현된 거 아니에요.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불 붙은 채로 그냥 날라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뭐 때로는 뭐 가정, 교회 막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것, 진리, 평안, 희망, 의욕 이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는요.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이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가 화살이 되어서 누구를 찌르고 공격하고 넘어지고 죽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요, 저는 이런 생각 드는, 내가 그냥 화살을 맞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 내가 화살이 돼서 마귀 좋아하는 일, 이거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화살에 좀 찔려서,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다 공격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승리할 수 있었고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다 들어야 됩니다. 어디 틈이 나서 글로 들어오지 않도록 촘촘하게 막 위에까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이 외쳐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의 간증들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만 저는요. 여러분 신앙 서적 좋은 서적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조언도 구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매우 두렵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저 쏘아대는 그 화살을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냥 신음만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늘 준비하셔서 정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목사로서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은혜로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이라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고치지 않고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 그거에 맞아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일 만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저는 늘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사고치면 안 됩니다.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방패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 제가 보니까는요, 이 목사가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성경도 보다도 이 핸드폰만 맨날 들고 다니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패를 들고 다녀요. 방패를. 하나님 말씀, 방패. 이거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거둡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지키셔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방패만 내려놓지 않고 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참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네가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영생을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시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불화살로 계속해서 우리를 쏘아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들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마시고요. 이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늘 승리하며 그 안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는 말씀대로 사탄의 공격,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탄 그는 교묘한 자입니다. 우리로 죄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한 주간과 남은 생에 비록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계속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